오늘은 말씀이 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는가? 말씀하시면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계획들이 선포되어지면서부터,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타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지를 못했죠. 바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 가운데로 와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목도하게 됐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본래 그 말씀이 몸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아하,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독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좀 구별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태어남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보통 우리가 태어날 때는 be born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독생했다는 말은 begatten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그분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광, 이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영광이 뭘로 나타나죠?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영광의 모양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었더라.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전에 예언하기를 그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분명히 내 뒤에 오는데, 뒤에 오면 뒤에 오는 거잖아요. 내 뒤에 오는데 나보다 앞서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 뒤에 오기는 하지만 그분은 본래부터 있었던 분이 내 뒤에 오신다는데 바로 그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알아본 거예요. 아, 저분이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이들마다 다 그 충만함 가운데 만나는 은혜의 충만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으로, 은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 덮여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 모세로부터 온 것처럼 이 은혜와 진리는 아들이신 예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진리는 나오는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바로 하나님을 보신 바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못 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고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목도하신 그분은, 하나님을 목도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신 바로 그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대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그들은 봤습니다. 말씀이 몸으로 나타나, 우리 가끔 그러죠. 이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으면 어떤 모양일까? 조감도를 우리는 보통 보죠. 이 설계도대로 지으면 이런 건물이 나올 거야. 또 때때로는 우리가 저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나오면 우리 자녀가 어떤 모양일까? 우리는 가끔씩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내지 못한 인생을 내 자식에게 소원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우리가 막 얘기하는데 그대로 만들어내면 우리 아이가 정말로 순종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주 아름다울까요? 괴물이 되어 나올까요? 장담컨대 두 번째입니다. 괴물이 되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래라 저래라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구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면 어떤 모양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까? 아니면 별 볼 일 없을까? 초라할까? 아니면 정말로 영광스러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말씀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치료하심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씀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말씀을 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감각할 수 없는 말씀이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줬고 느껴졌고 능력이 나타나졌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진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바로 말씀의 충만함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몸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세상을 대부분 우리는 자연 만물 가운데서 우리는 보통 상상하죠. 내가 기르지도 않았는데 밀림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고 짐승들이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가 한 거 아니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간섭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몸으로 오셨어요. 아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몸은 이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안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말씀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린 가끔씩 의욕을 갖죠. 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나? 저 말씀이 나를 고칠 수 있나? 저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할 수 있나? 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고쳐내셨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너희들이 말씀을 살아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뭔가? 말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광들.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너를 고칠 거야. 마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악한 귀신이 떠날 거야. 마치 주님께서 나가라 할 때 나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할 거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말씀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이런 권세가 있고 내가 이 몸으로 말씀을 담아낸다면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나는 이 몸으로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또는 부분적으로 살기 때문이죠.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는 것. 이 말씀이 너를 고치고 너를 자유롭게 하고 너를 힘있게 하고 너를 권세 있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과 뭐 예래 홍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는 그 말씀이 이것이 단순히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여진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성도들 안에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보여진 거예요. 말씀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몸으로 담아내면 너희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특별하게 나 이런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말씀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날 거야 라고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죠. 보통의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되라고 요청을 하죠. 선한 일을 하든 돌을 닦든 수행을 하든 그래서 신이 되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신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라가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올라가는 것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덮여지고 이 땅에 채워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으로 하나님을 목도하고 귀로 하나님을 경청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아내도록, 우리가 실천하도록, 순종하도록 하면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궁금한 것이 있죠. 하나님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내 인생에 개입은 하고 계시나?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거니신다는 것 감각 못하죠. 그런데 가버나움을 거닐고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참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고 계셔. 지금 너희는 꼭 몸으로 감각해야 아는 것처럼 너희가 감각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감각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니시고 또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를 고쳐주시고 알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 기도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의 지혜를 담아 놓으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궁금한다면 그러면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금 눈으로 귀로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세밀하게 우리는 잠을 자지만은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영은 잠잠히 우리를 목도하여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가 아니라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라는 것이 내 삶으로 받아들여질 때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본 예수, 나는 지금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더불어 손잡고 거니신 그 주님은 영으로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 앞에서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주님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고쳐가고 계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늘 내게 영으로 가르치셔서 나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건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어요.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으라니 궁창에 생겼어요. 전부 다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세상은 만든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건 믿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은 몰랐어요.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되잖아요. 귀신을 향하여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병든 자를 향하여 깨끗함을 받아 깨끗하여져요. 죽은 자 일어나려면 살아나. 이게 뭐죠? 말씀대로 되니라는데 이 말씀대로 되니라는 해를 만드는 이야기도 아니고 달을 만드신 이야기도 아니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말씀대로 되니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는 뭘 봤을까요? 창조를 본 거예요. 마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해내는 것처럼 말씀으로 빚어지고 있는 인생, 살아나고 회복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마치 새로운 세상에 열리는 그러한 세상을 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말씀의 목적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자리예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믿는 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시키는데 깨끗함을 얻고 자유롭고 힘있고 지혜로우며 아버지의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조롱받고 또 세상에서 낙오자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소외된 자처럼 버려진 자처럼 비참한 인생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죠? 다른 영광이었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영광. 분명히 저 사람은, 저 나사렛 예수는
세상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권세 있는 교훈이라도 그래버려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권세자들이 말할 수 없는 교훈을 권세 있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 권세 있는 교훈이라도 그래. 다른 권세를 본 거예요. 다른 권세. 보통 부자들은 곳간에 많은 것을 채워놓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봤어요. 부자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거예요. 아하, 새로운 곳간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은데, 하나님 교통하지 않는데, 그분은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야, 저건 새로운 것인데 예수님 안에 새로운 영광을 본 거예요. 요즘에는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종교인들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어리석게 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걸 어리석게 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어리석게 봐요. 자, 이걸 한번 제가 비유로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어느 날 고향을 떠나면서 자식 혼자 남겨두면서 아이에게 이런 얘기, 태양이 떠오를 때 나는 널 찾아와서 너를 꼭 안아줄게 라는 말을 하고 떠났어요. 아이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그 따뜻한 기운이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아침마다 엄마를 만났어요. 정말로 아침마다 엄마를 만났어요. 그러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왔어요. 똑같은 기분으로 엄마를 만났어요. 이 아이를 옆에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엄마는 저리 갔는데 야, 태양이 너 엄마야? 라고 이지적인 생각으로 이 아이를 깨우치게 하겠다고 그 엄마 아니야. 그럼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가져?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이 아이가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이 교훈하고 있는 이 아저씨가 이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이 아이가 지혜롭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은 마치 주님을 우상숭배하듯이 섬긴대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꼭 하나님이 그 시간에 계시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꼭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죠. 우리는 마치 이 아이가 태양이 떠오를 때 내가 너를 꼭 안아주는 것, 그걸 꼭 기억해 라는 것처럼 이 아이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엄마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걸 느껴요. 우리는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머리로만 믿음 생활하지 않냐고 몸으로 믿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처럼 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을 느껴요. 그리고 자유를 느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무엇이 어리석을까요?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걸 다 없애고 나서 머리로만 그런 걸까요? 그런 걸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 지혜로울까요? 믿음 생활 많은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죠. 우리가 어리석게 와서 기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진짜는 가진 것 같지 않은데 다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림이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체시키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의 모습이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그 자세가 은혜예요. 주님은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고 덮어주세요. 일일이 다 캐내가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왜 세리와 창기들에게 갑니까?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때 주님은 쟤네들이 내가 필요해서 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쟤네들이 내가 필요하거든. 왜 죄인들에게 갑니까? 쟤네들을 용서해 줘요. 용서받은 놈 뭐 용서해 줄 필요 있냐? 그게 주님의 은혜였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찾아갔던 거예요. 엄마 나 밥 많이 주세요, 뭐 해줘, 막 이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아픈 사람들 찾아가시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러면서 고쳐주세요. 막 의롭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 칭찬하러 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덮어주시는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구나. 그때 담대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담력을 갖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은혜를 알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났을까?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가끔씩 자주 분내죠. 분노가 일어날 때 제가 이렇게 오늘도 바람이 불라나? 더 불어. 북풍이 일라나? 더 불어. 아이고 먹구름이네. 깜깜해. 1시간이 지나가. 야 이거. 그러다가 갑자기 싹 지나가 없어져요. 그때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오늘은 2시간 화내지 않고 1시간만 화냈어요. 괜찮죠? 저 양반은 목사 같지를 않아. 상관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주님 앞에 때때로는 자랑도 해요. 오늘은 제가 좀 잘 살아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요. 제가 좀 대단히 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늘 쫄았을 거예요. 늘 흠만 보였고 부족한 것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를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관용하시는 주님 앞에서 제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내가 그분을 찾아오면 기꺼이 만나주지 않을까? 그래서 기꺼이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도 붙잡았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와서 죄를 토하기도 했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찌 하나님을 부를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제자들의 삶과 뭐가 달라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에는 모든 인생의 수고의 대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 너 것 나눈 것이 뭐죠?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 것,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은혜가 점점 덧배져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전에는 내가 힘으로 능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정말로 칭찬받을 수 없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고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아가는 게 뭐죠? 은혜를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자랑할 게 많았는데 지금 감사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만할 게 많았어요. 왜? 내가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아니요.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요? 아니요. 몸으로 고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요? 운동하다고 죽은 사람 많아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세상은 다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장래의 일들이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은혜로 왔는데 앞으로도 은혜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멈추고 이제 수고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은혜로 막 살아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복을 받고 나면 그거 빼앗기기 싫고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그게 뭐죠? 이제는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정말 어리석죠.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했다면 앞으로 내가 갈 길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는 예배를 마친 새벽 예배 마친 후에 집사람하고 집에 안 가고 오전에는 이제 5층에서 둘만 있었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둘만 났으면 이미 한 놈 가고 한 놈 시집보내 한 장가가 아무도 없을 건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먹을 것이 쌀 한 톨도 없는 그때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뭐 먹는 것 때문에 뭐 걱정하겠어. 그런 시기도 지나왔는데 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렇죠. 아이고 그런 시기도 지나왔는데 뭔 시기를 못 지내 그런 마음이 있죠. 맞아요. 우리가 지나온 것이 다 은혜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로 갈 건데 그래 갑자기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걱정은 은혜가 멈추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도둑놈입니다. 어느 날 제가 보험을 넣을 생각을 하고 보험을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넣어주는 보험이 있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죽어버릴까봐 교회에서 근데 제가 한번 보험을 넣어보야 되겠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생명보험 넣어야지, 실손보험 넣어야지, 뭐 교육보험 넣어야지, 뭐 이거 넣으면 사례비가 하나도 안 남겠더라고. 그래도 부족하더라고 보니까 이것저것 다 넣으려고 하니까 야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이거. 그 다음부터 싹 내려놓으니까 은혜더만 이게 보험 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넣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아무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내 힘으로 능으로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찾아오는 근심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아, 은혜였구나. 전부 다 은혜였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 그래요. 이 진리의 충만함을 진짜 세상을 잘 몰랐어요. 살아오다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자에서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가난에서 비참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저는 비참한 인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펼쳐보니까 이거 복이네 이거 은혜네. 가난하다는 것이 여기 안에도 하나님께 감추인 보배가 있구나.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보배를 캐낼 줄 알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애통하고 나니까 옆에 친구가 있는 거 알죠. 친구인 줄은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애통하니까 옆에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친구가 있어요. 아, 감사하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모든 것들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진리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됐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람이 고마워요. 그 사람 때문에 교만이 꺾이고 그 사람 때문에 더 엎드렸고 그 사람이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전에는 친구가 있고 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니까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 내가 잘 못 봤구나. 진리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저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가려서 주님이 계신 걸 몰라서 내가 혼자 외로워했고 힘들어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놓으니까 진리의 세상에 보이니까 온통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어디일까?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진리의 세상을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다른 기쁨을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뭐하고 이걸로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들, 가난 가운데서도 보배를 캐내갈 줄 알고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발견할 줄 알고 배고플 때 내가 하늘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는 이러한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만난 거예요. 세상과 다른 인생길. 세상에서 더 탁월하고 더 높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하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이것을 가리라 라는 것을 알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달리 보여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잠시 힘들어하다가도 주님 바람이 붑니다 하고 바람 지나고 나면 다시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를 발견하고 다시 기뻐해요. 진리의 세상에 충만함이 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세상에 싹 벗겨진 거예요. 사람들이 칠해놨던 세상에 싹 벗겨지고 나니까 다 좋아 보이네요.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밀림지대에 가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면 사람들은 말해 야 하늘이 만들어낸 밀림이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와서 야 하늘이 만들어낸 빌딩이구나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간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간섭한 세상이 우리가 먹칠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 지금 빌딩, 부자, 가난한 사람, 미련한 사람, 비참한 인생 이름을 지어놓고 우리가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빚으신 인생이야 라고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들어 가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능력들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시고 이 세상을 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늘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요.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요.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그림을 다시 보았더니 여기저기가 전부 다 은혜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은혜구나 이게.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 내 맥박이 알아서 띄워주는 것도 은혜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붙여주는 것도 은혜고 내가 아침에 오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이 건강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은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온 제자예요.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늘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분명히 내 뒤에 와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뒤에 왔으면 뒤에 계신 거지. 뒤에 왔는데 어떻게 앞에 계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아하, 저분은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셨지만은 저분은 말씀이셨던 분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 말씀은 그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아하, 저분 이야기네 안 거예요. 저분 이야기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해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가끔씩 이런 거죠. 인생에 여기저기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이게 한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오해를 만나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내 인생이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이런 모양을 가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전체적인 그림이 마치 모자이크가 제자리로 돌아가 그림을 만드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때 만났던 그 일이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이야기였구나. 그때 내가 암송했던 구절이 이런 이야기였구나.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짜집게 되는 것처럼 쫙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암송했던 말씀들이 딱딱 짜집게 되어 그림이 딱 그려져요. 그런데 인생이 그러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하, 내가 이 자리로 오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저런 일도 일을 행하셨구나.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 얘기 못 알아듣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난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어져요.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구나. 그때 나는 친구로 만났는데 그때 천사였구나 하고 인생 전체의 그림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그림으로 딱 짜맞춤이 되어져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 해석되지 않았던 일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머리로 주님을 만나고 이념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이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호흡 하나에도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은 제 생각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군요.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저하고 생각 이 빈틈 사이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주님을 구하면 그 구한 곳 중에 부분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 생각과 제 사이에 생각보다 저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주님 나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세상은 주님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한 세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미국 갔다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미국 간 게 틀림없어요. 미국 갔다 온 게. 그렇죠. 우리가 미국 갔다 온 미국에 대한 안내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과 보고 갔다 온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전혀 다르죠.
보고 온 사람은 제가 타슈켄트 공항에서 3시간인가 몇 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경유하기 때문에 경유하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 왔다 갔다 한다 인증사진 찍으려다고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그러지 말으라고 혼났죠. 그런데 지금도 30분 동안 갔다 온 그 기억은 300분 동안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본 사람과 들은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들은 사람은 300시간 들어도 3시간도 말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어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동안. 되나? 되지를 않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야, 저분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더라면 할 수 없는 말을 하네? 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생자, 주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도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얘기해낼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래요. 나사로의 이야기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들은 야, 저분은 세례 요한이 있기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곳에 계셨구나. 그러면서 뭐죠? 태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만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뭘로요? 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모든 이들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몸으로 경험했던 그 일들이 지금은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일어난 일들. 그는 귀로 들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듣고, 그는 손으로 만졌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를 생명으로 만지고,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 제게 이 주님이 영으로 오셨군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증할 힘이 있게 가. 이 길 가면 이런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세상을 만나게 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이 길 갈래? 이 말씀의 길 갈래? 이 말씀의 길로 가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세상을 만나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세상으로 너 갈래? 하고 우리에게 요청해요. 말씀이 몸이 되어가는 세상, 이 세상 갈래? 내가 말씀을 몸으로 담아내는 그 인생 살래?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영광을 다른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그 영광을 제가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